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은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간 믿음의 길에 대한 말씀을 읽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구나,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 것은 어느 목사님이나 어떤 누구가 아니라 로마서 4장에 보면 로마서 4장 11절에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로마서 4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무할례자에게도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도다. 로마서 4장 16절 아브라함은 모든 믿음에 속한 사람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웠을까요?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삶을 살았던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간 것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삭을 백세에 나온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 할 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위험을 무릅쓰고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도 아브라함이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참여한 그 전쟁은 사실 아브라함과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전쟁으로 인해서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롯을 구하고 롯의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 참여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생각한 조카 롯에 대한 감정이 어땠을까요? 사실 조카 롯에 대한 감정이 좋을 때가 아닙니다. 이 조카 롯이 얼마 전에 아브라함과 분가를 하면서 먼저 너는 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지역을 내가 선택하고 싶습니다. 삼촌은 내가 선택한 다 그 후에 그 나머지를 하세요라고 먼저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로 좋은 뭐라고 말할까요? 최고의 지역을 그가 먼저 선택하고 나갑니다. 그것도 조카가 삼촌인 아브라함이 자신을 이끌어주고 부자가 되게 하고 도와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조카 롯이 살려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간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롯의 이 살림, 롯의 재산이 다 약탈당하며 그 롯이 또 그 롯의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계산도 안 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여한 전쟁은 아브라함이 감히 나갈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위험한 전쟁이고 이 전쟁에 참여했다가는 패배할 가능성이 99.9%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카 롯을 생각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가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과연 믿음의 조상이다. 어떻게 그런 일을 무모하게 할 수 있을까? 믿음이니까 했지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에게 그 재산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재산 문제는 매우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이, 그것도 조카가 아직까지 저를 먹이고 이만큼 부자가 되게 한 게 삼촌인데 삼촌이 당연히 먼저 하셔야죠 라고 말해도 부족한데 이 롯은 철딱서니가 없습니다. 자기가 사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았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아내나 가족들이 기분이 안 좋았을 텐데 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산 문제나 관계 문제로 인해서 조카 롯과 다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롯이 먼저 땅을 차지하려고 했었던 태도를 보였어도 그는 참았고 롯이 선택한 지역의 전쟁에 휘말려서 롯이 그 결과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놈 잘됐다. 강 건너 물구경하듯이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위험했지만 믿음을 갖고 용기를 내어 구하러 나갑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은 그돌라 오멜을 중심으로 한 네 나라의 강력한 네 나라가 이 조카 롯이 살던 그 소돔 지역을 포함한 인근의 5나라를 쳐들어와서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강력한 나라 네 나라는 지역적으로 멀리 있었지만 마치 중국에서 막 송나라 때도 거란이 또 막 중국의 소리나라 쳐들어왔던 것처럼 그렇게 호시탐탐 이 네 나라는 5나라 소돔 지역 같은 5나라 호시탐탐 지켜보다가 지배국과 피지배국 상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강력한 군사를 가진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네 나라가 조카 롯이 살던 소돔 지역을 포함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그렇지만 군사적으로 약했던 5나라를 쳐들어와서 너희는 이제 우리가 다스리는 피지배국이다. 우리가 지배국이다. 조공을 바치면 살려주겠다 해서 조공을 받아왔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조공 안 바치겠다 나섭니다. 우리도 힘 좀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그돌라오멜을 비롯해서 네 나라가 다시 쳐들어온 겁니다. 뭐? 지배국, 피지배국의 관계를 끊고 조공을 안 바쳐? 그래서 쑥대밭을 만들고 재산을 다 빼앗고 수많은 사람을 거의 대부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관계가 없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 저 나라 이야기니까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가 신경이 쓰였습니다.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니. 조카 롯을 괘씸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카 롯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안에서 길러온 318명의 자기가 훈련시켰던 어떻게 보면 가신이요. 집안의 그런 군사들이라고 다 말할 수는 없는 하인들도 되고 또 가신들이 되는 집안 사람들도 되는 그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이 연합군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네 나라 연합군을 상대하고 조카 롯을 구하러 전쟁에 나갑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어리석은 짓이죠. 소돔처럼 조카 롯처럼 포로로 끌려가려고 재산 다 약탈당하려고 무엇을 하는 것인가?
가정에서 길러온 318명의 사병 데리고 뭘 할 전쟁인가? 이게 상식적으로 계산적으로 말이 되는가? 야, 참 아브라함 머리도 없네 라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믿음은요, 계산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계산으로 하면 그건 아직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번에 특세 참여했다가 건강이 나빠지면, 내가 이번에 뭐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계산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걸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믿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큰 역사로 역사하시겠지. 때론 죽기를 각오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죽기를 각오하고 뛰어든 전쟁입니다. 왜? 믿음밖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 않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볼 때 옳은 일이다 하면 그것을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다 교회 다닌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교인이다,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계산을 뛰어넘는 겁니다. 믿음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 믿음을 주셔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번에 내가 이런 봉사를 하는데 난 하기 싫어.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기 싫은 걸 하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고 속회를 참석하고 봉사를 합니까? 착한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합니다. 착하니까. 그러나 착한 것은 한계가 옵니다. 믿음은 한계까지 다 넘어서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닌 것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은혜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되는 은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왜 이렇게 살지요? 믿음으로 행한 게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도 조금 다녔는데 왜 이렇게 복을 받죠? 믿음으로 행한 게 있으니까. 믿음으로 행한 게 있느냐 없느냐? 그건 자신과 하나님이 제일 잘 압니다. 내 마음이 알기 때문에. 나는 이번에 믿음으로 그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지난번에도 그 보이는 라디오 하면서 들으니까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계속 실패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 게 믿음인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안 된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직 기도가 부족하구나. 아직 믿음이 부족하구나. 아직 기도를 덜 했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헌신이 없었구나.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자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것, 이건 믿음입니다. 그 당시 지금과 완전 달라요. 그 당시에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차가 있습니까? 그 인터넷이 있습니까? 정보가 있습니까? 그곳에 대한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미리 가봐서. 요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곳에 이사 간다면 다 가보고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정보를 확인하고 할만한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어떤 목사님을 제가 어떤 교회 소개를 했는데 뭐 몇 번 가갖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 가봐서 그냥 가볼만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잘 않았겠죠. 예전에는 가봐. 그러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갔더니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겨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확인하고 눈에 보고 가볼만 하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그곳은 어떤 곳인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니까 순종하는 거고 반응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지만 내 마음이 반응을 안 해요? 그걸 어떻게 믿음입니까?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 그 당시에 엄청난 모험이에요. 지금도 모험인데
떠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이니까 따라갑니다. 왜? 믿음이 생겨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할 때 가서 내가 그곳이 어떤 곳이니까 어떤 일이 있을 거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 증거다.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것은 아무 것은 없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축복이 있겠지, 믿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주신 것하고 생각하면서 주시겠지 하고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은 순종과 함께 갑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소망이 된다 할 때는 것은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소망대로 될 것이다. 지금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좋은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습니다. 천국 가겠습니다. 우린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연한 천국과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오늘의 삶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창세기 22장 2절 바쳐라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갑니다. 즉시 순종해서 이른 아침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의심도 이유도 왜 그래야 해야 되나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약속도 창세기 22장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12장에서는 그나마 그러면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할지라고 했지만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12장과 22장의 사건의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도 해요. 하나님이 그곳에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애굽으로 가서 기근에 있을 때 우거도 합니다. 거류도 합니다. 그렇게 의심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아브라함의 가족을 지키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커집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서는 묻지도 않습니다. 모리아산으로 그냥 올라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왜요라고 하는 설명, 질문도 없이 오롯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아는 겁니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산 경험 속에서 체험 속에서 경험하면서 오늘도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고난을 겪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겪는 이유도 알지 못했던 욥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성장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더 지혜로워졌어요. 지혜로워진 욥은 고난의 이유를 묻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게 최선인 것을 알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 아브라함처럼 12장에서 시작했으면 22장에 갔을 때 달라진 것처럼 내 믿음 생활 시작한 지 10년 됐어요, 5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30년 됐어요 달라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고 축복의 약속도 없어졌는데 그냥
순종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숯불 사이에 수장이 있었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올라와서 제단을 쌓는 동안에도 못 봤어요. 안 보였어요.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자 그제서야 양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보였어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카 롯을 구하는 전쟁은 아브라함에게 믿음 아니면 참여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믿고 가는 겁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려도 믿음은 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318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그 몇 안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내 나라 연합군 상대로, 강력한 연합군을 상대로 나갑니다. 그런데 승리합니다. 너무 놀라운 승리를 합니다. 어떻게 이겼는지 승리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만이 아니라 많은 재산을 다 돌아옵니다. 그때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17절에 이 소돔왕이 큰 덕을 봅니다. 소돔은 사실 이후에 유황불 심판을 받는 악한 도시였고 그 악한 도시의 왕 베라였지만 이 아브라함이 승전고를 올리면서 돌아올 때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사회 골짜기까지 나와 너무나 감사하다고 인사를 합니다. 본문 창세기 14장 17절입니다. 같이 창세기 14장 17절 화면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왔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12장에 처음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내가 내게 지시하는 것 해라.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을 주어 복이 되게 할지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아브라함에게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이 되었습니다. 악한 소돔 왕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표시를 하고 감사 인사를 할 정도입니다. 와, 아브라함 어떻게 그걸 믿음으로 했는지. 그런데 여기 소돔 왕과는 전혀 다르고 생소한 신비스러운 성경의 창세기 이 부분과 히브리서에서만 나오는 신기한 왕 하나가 갑작스럽게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의 이야기인데요. 18절과 19절을 연이어서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은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살렘 왕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가 전쟁에 참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관련 있는 지역의 왕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인사를 드립니다. 왜 복을 내려달라고 했고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아브라함을 왜 영접했을까요?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 구약은 창세기 이 부분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로 그는 18절에 살렘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의 줄임말입니다. 둘째로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쟁에서 피곤하고 지쳤던 아브라함과 그의 군사들에게 먹일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그럼 떡과 포도주 하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떡,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고 포도주, 예수님의 생명의 보혈입니다. 그것을 마시고 위로받게 하셨는데 그것은 주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를 가리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축복합니다. 그에게는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옵소서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이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11조를 바쳤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을 만한 사람인 그였습니다. 도대체 누구일까? 왜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환대하고 축복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을까? 신약의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는 누구일까?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멜기세덱을 히브리서는 예수님과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줄 때 그는 받았다. 그는 의의 왕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축복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일반적인 세상의 상식대로 쳐다보지 아니하고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 그 전쟁에서 롯을 구해 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그 전쟁에 나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간 그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겁니다. 멜기세덱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성경은 전쟁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말씀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을 전쟁이라고, 인생을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는 게 전쟁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전쟁과 같은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제일 많이 말하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전쟁을 제일 많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다윗과 골리앗 싸움입니다.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랑 상대할 사람 없어. 너희를 도우시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우습구나 항복해라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어린 소년이 견딜 수 없어 나갑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저 이방인, 저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을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나는 이것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칼이나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곧 하나님이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이 믿음 가지고 나갔다고 다윗의 고백을 통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인생은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셔야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전쟁과 같은 삶,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을 살아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다윗이 오늘 다시 아브라함에게서 생각나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조카 롯을 위기에 처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뛰어든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라 하나님 믿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19절에 축복하여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나간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승리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오늘 신앙생활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알고 보니 아브라함은 불리한 전쟁에 나와서 그돌라오멜과 네 나라 연합군과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싸울 때 이상하게 나를 돕는 분이 있었습니다.
상대와 싸워 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승리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멜기세덱이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그리고 알게 합니다. 잘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너요.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축복하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개입해 주십니다. 이상하게 복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기도하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믿음으로 살아보니 이상하게 하나님이 때가 참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기도의 열매였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저는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삶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희생한 아브라함, 조카 롯이 사랑할 만한 조카도 아니었습니다. 죽음 무릅쓰고 손에 무릅쓰고 나갈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나간 전쟁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다 지켜보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복 주시는구나,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 속에 임하다니 얼마나 감격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제일 감격적인 게 뭔지 압니까? 내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와,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은혜가 어디 있나? 나 같은 자에게 저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니, 이것을 경험할 때마다 신기하네. 때마다 심하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하시네. 이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지금 멜기세덱이 알려주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너 어떻게 승리했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분이 계시다. 그는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대적을 내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승리해서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너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하다면 하나님 찬송하라. 믿어라. 오늘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내 손에 축복을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네가 이긴 게 아니야. 내 손에 내 대적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승리했어.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끝까지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인생의 전쟁을 이기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불편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십니다. 손들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여 주신다. 이 말에 아브라함은 아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당연히 패배했어도 누가 봐도 그럴 만한데 어떻게 이겼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군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군요.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하면서 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11조였어요. 그 후에 11절 율법이 되지만 원래는 11조는 감사예요. 은혜예요. 은혜에 대한 기쁨이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감사해요. 감격이에요. 물질의 율법이 아니에요. 벌 받으니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어서 아멘 하고 한 게 11조였어요. 11조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사람은 물질의 노예입니다. 절대로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물질을 추구합니다. 평생 가지고 싶은 것이 물질입니다. 인간은 물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게 가진다고 다 행복합니까? 잠시는 행복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물질은 영원한 행복이 되지 못합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입니다.
물질은 일시적인 행복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행복은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목적이 되는 날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질의 노예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해답은 믿음입니다. 믿음 가지면 물질을 초월합니다. 초월하는 것은 물질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물질에 지배받아서는 안 됩니다.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돈이 나를 쓰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물질을 지배해야 됩니다. 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사람은 돈 주면 해결되는 사람입니다. 제일 쉽고 단순한 방법은 돈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은 누굽니까?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돈 많은 부자들이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뭐 있어? 돈이면 다 되지. 뭐라고 말합니까? 돈이면 된대요. 왜? 사람은 물질적이니까.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대로 사는 길, 믿음의 길을 축원합니다. 11조는 두 가지가 되어야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물질이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물질이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 1순위는 아닙니다. 나에겐 하나님이 물질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다. 돈 없으면 살아도 믿음 없이 못 산다. 물질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내 인생 절대적인 것은 물질이 아니라 물질의 영향력은 아무리 커도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더 크다. 내 인생은 하나님과 바꿀 게 없다. 물질과 가족을 바꿀 수 없다는 마음이듯이 우리 인생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의 길을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니까 포로로 끌려간 소돔 사람들 다 돌아옵니다. 그러자 소돔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마워서 21절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세상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고마움을 해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22절, 2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하는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태도는 단호합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의 호의는 거절합니다. 돈 안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줬다고 말할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입니다. 나를 치부하게 하였다, 당신이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합니다. 아닙니다. 나를 축복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안 받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직장도 믿음으로 주의 일하고 전도하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돈 받기 위해서 억지로 일하는 삶의 현장이 되면 안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도 매사에 기쁨으로 일하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러니 교회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억지로 일하시면 안 됩니다. 기쁨으로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 가지고 진정한 사랑과 헌신으로 주의 일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 하시고 세상과 물질에 종인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